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또 저 사람만큼은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조차도 현실의 어려움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그 믿음의 싸움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지고 지칠 때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 싸움은 그렇게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당해보지 않았을 때는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 정도 못 이기나.
이 정도 가지고 저렇게 흔들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생전에 계실 때 조금 가정에서 좀 불편해도 제가 사역하고 들어가면 항상 언제 그렇게 얼굴이 바뀌어지는지 참 배우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딱 얼굴이 바뀌어져서 아유 우리 임 목사 수고 많이 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환대해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얼굴은 전의 모습의 얼굴하고 전혀 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무표정이실 때도 너무 많고 또 들어가도 그렇게 반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저는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뭐가 불만이 있으신가? 아들이 그렇게 못하는 아들이 아닌데 이 정도면 어머니가 무슨 불만이 있으실까? 며느리가 또 못하는 며느리도 아닌데 왜 불만이 있을까?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피곤한 아들이 너무 행복할 텐데 어떻게 웃어만 져도 웃으면서 수고했어 이 말만 해도 굉장히 위로가 될 텐데 왜 그게 안 되실까?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허리 아파, 무릎 아파, 온몸이 다 아픈 것뿐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몸이 아파 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그렇게 웃어질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아직도 내 마음이 늙은 게 아니에요. 누가 마음이 늙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마음은 늙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은 따라주지 않아.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결코 이겨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정길에 때로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늘 겪게 될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쉽게 이렇게 말하죠. 믿으면 돼. 그 정도 못 이기나. 근데 막상 내가 거기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양반에게는 무슨 싸움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싸움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목사님,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 믿음의 싸움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반드시 함께 해줘야 돼요. 때로는 손 잡아주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격려해 주면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여기에 지금 이 무더위 속에 이렇게 와서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확신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난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구원받으신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나 구원받았어. 난 천국을 확신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게 쉽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현실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네가 지금 이 인생의 광야길을 살아갈 때마다 만만치 아니하는 이 광야길에서 네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왠 줄 아세요? 저들이 지금 홍해를 걷는 게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야. 지금 홍해를 걷는 것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놀라운 사건, 이사와 기적을 다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뿐인가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달밖에 되지 아니하는 저들의 처지는 결코 만만치 않지요. 저들이 가지고 왔던 음식이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래, 음식이 떨어진 것까지도 이해될 수 있어요. 왜? 이게 광야가 아니라면, 여기가 광야가 아니라면 음식이 떨어졌어도 그래, 여기서 우리가 벌어서 먹으면 되지, 여기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다시 먹으면 되지, 아니면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라도 캐서 먹으면 되지. 근데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예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돌아다 봐도 광야야.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있는 게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지요. 짐승 하나 없지요. 풀뿌리 하나도 없는 이 광야.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 현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에게는 앞으로 내일도 문제예요.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얘야, 믿음의 싸움에서 너가 이겼으면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본문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무엇같이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하루요 날마다요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이것만 해결되면 나 불평 없어. 원망하지 않아. 너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런데 비같이 내려주마. 그것도 한 번만 비같이 내리는 것이 아니야. 날마다 비같이 내려주마. 그런데 네가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진짜 그렇습니다. 당장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만 해결하면 내 평생 하나님 섬기며 살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아니, 너 이걸 해결해 준다고 해서 네가 지금 원망하던 불평하던 것들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진다 해서 너희들이 인생길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다.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는 그 필요는 내가 알아서 채워줄 것이고 내가 꼭 싸워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싸움이에요.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지요. 누구나 내가 한번 겪고 나면 그게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은 싸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싸움에서.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 네가 불평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계속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원망하고 마음껏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지금 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얘야, 네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상황을 내가 안다. 그 상황을 내가 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지금 원망하는, 네 불평하는 그 상황, 그리고 지금 네가 먹을 것이 떨어졌고, 그리고 내일은 광야에서 다시 심고 거둘 수 없는 그 상황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고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잠잠하실 수 있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상황 안에서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걸 익히 아시는 하나님, 앉고 일어섬을 내 생각조차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 알아. 네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내 형편은 알지만 그 불평하는 그 환경 속에서 싸워야 할 일이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앉고 일어섬의 그 상황을 알고 있다는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번 보실래요? 다윗은 억울하게 한이 없습니다. 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밖에 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인데, 그런데 그가 당하는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울이 그걸 시기했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했고, 그래서 피신했어요. 어디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우리 한번 시편 56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56편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뭐 하셨어요? 지금 다윗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나의 유리함을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계수만 하셨나요?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 거 아셔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렸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아신 것을 주님이 병에 다 담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눈물을 흘릴 때마다 눈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할 만큼 알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밥 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밥을 굽는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먹기 싫어서 굽는 거지 밥 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또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내 목사님이 이러셨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갔는데 먹을 게 없는 기라. 딱 떨어졌는 기라. 지금의 목회자들은 다른 부분으로 이제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먹는 문제가 심각할 때였으니까. 근데 내가 굶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노 부모님이 계신데 노 부모님이 아들이 목회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굶는 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노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나고 있는 내 자녀들이 굶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목회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제발 먹는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 섞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막 고소하고 기도를 밤새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누가 갖다 놨는지는 모르는데 쌀 조금과 그리고 고구마 조금을 갖다 놓은 거예요. 목사님은 그것을 단순한 오늘 먹을 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식구가 먹을 감자로 보지 않은 거예요. 고구마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쌀과 고구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고 거기서 무엇을 얻었냐면 쌀과 고구마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확신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목회하는 날 동안 하나님이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쌀과 고구마를 만난 게 아니라 쌀과 고구마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내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믿음을 갖고 오늘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아침에 양식을 주는 것은요, 야 오늘 그 양식을 네가 오늘 한번 먹는 것으로 좋게 하기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아침에 내리는 이 만나와 그리고 저녁에 내리는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네가 무엇을 만나기를 원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영광을 본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고 네가 그 임재를 경험해라.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내가 하루 살아갔으면 아버지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냐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절대 네가 생각할 때는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지금 현재 재물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쫓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해, 섬겨. 그런데 이게 절대 필요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절대 너희가 속고 있는 거야. 두 주인은 못 섬기는 거야. 네가 염려를 하게 되면 너는 결국은 그 염려로 인하여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 돈 때문에 염려하나? 그럼 너는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뭘 보라? 새를 좀 쳐다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으시면 아멘. 어찌 새만 못하냐. 너와 어찌 새와 비교할 수 있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찌 새만 못하겠나.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데. 조금 더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우리는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야. 너는 너 혼자 생각할 때 네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이 무더운 날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니까 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 내가 너를 보니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달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 너는 이방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너에게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이 믿음의 싸움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싸움을 해라.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조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알고 계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럼 그의 나라가 뭐예요?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그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현재 아픔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 너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 이 통치 속에서 나를 이 고난 속에 있게 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걸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내가 안다면 그 뜻을 살게 하도록 구하라. 그게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구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그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만나가 있었으면 그냥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에게 오늘 먹은 것이 있었다면 그 먹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을 보아라. 네가 오늘 무언가 이루었으면 그 이룬 것은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룬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영광을 보아라.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죠. footprints in the sand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못하시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메리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이에요. 어느 날 꿈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모래 위를 걸어가요. 그런데 주께서 뒤를 보라 해서 뒤를 보았더니 발자국이 두 사람이 걸은 발자국이 있고 어떤 순간에는 혼자 걸은 발자국만 있는 기라.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저기 혼자 걸어갔던 발자국은 내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인데 왜 그때는 주님이 내 손을 놓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네가 가장 힘들 때, 네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그냥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걸어갔단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지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아니,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때는 우리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고 그때는 나를 그냥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인생의 광야길에서 네가 그걸 믿어라. 그걸 믿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한 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네가 진짜 자랑할 게 뭔 줄 아냐?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 네가 건강 자랑하지 마라. 그거 영원한 것 아니잖아. 그런데 정말 네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이 깨달음, 이걸 아는 것. 인생의 광야길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간다. 지금 네 상황에 내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너를 좋게 하실 것을 내가 아는 것. 이게 진정한 자랑이야.
이 본문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헌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많이 슬프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우리 인생의 광야길 잘 갑시다. 때로는 기쁨으로 뛰면서 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신 하나님과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광야길을 정말 때로는 지쳐서 살 소망조차 없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지쳐있는 인생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어 그가 싸움에서 이기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존귀한 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